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아침인데요.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오늘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소용이 없고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의학 전문가들이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그리고 젊어지는 방법을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줄고 그리고 우리가 젊어지겠는가, 이걸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비타민 C, E, D, B와 또 칼슘 등을 꾸준히 복용하면 6년 젊어진답니다. 비타민 오늘 많이 팔리게 생겼네요. 예. 그리고 담배를 끊으면 8년 젊어진다. 예. 솔깃하죠? 담배 끊으면 8년 젊어진다. 세 번째는 혈압을 잘 관리하면 25년 젊어진다. 화내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소가리 하는 것을 피하라. 그러면 25년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박자 운동을 하라.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지구력 운동, 이 3박자 운동을 하면 5년 젊어진다 말하고 있고요. 5번째, 스트레스를 줄여라.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32년 늙어진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화를 방지하고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우리를 아무리 젊게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최상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믿고 부활의 감격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도 줄고 젊어지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근심도 염려도 고통도 아픔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오늘 우리 마음이 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장수하기도 되고 그리고 천국에 결국에는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젊어집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찾을 수 없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부활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믿고 이거는 성도들만 믿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다는 못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시고 어디에 가서 여행을 하셔도요, 그 나라에 가갖고 반 이상 돌아보는 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렇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주에 오면 전부 다 뭐 보고 다닙니까? 왕릉, 무슨 능. 중국에 가도 그렇게 거의 가는 데가 무덤이에요, 무덤. 이건 누구의 성자의 무덤이고, 이건 어느 왕의 무덤이고, 다 무덤을 자랑하고 무덤을 멋있게 꾸며놨는데, 가장 멋없고 가장 꾸며놓지 않은 무덤이 누구 무덤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무덤 안에 그 존재가 있어야 그 무덤이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을 기념할 필요도 없고 그 무덤을 꾸밀 필요도 없고 그 무덤에 누가 계셔야지 뭘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큰 증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든 어느 종교든 어떤 단체든 그 어떤 시조라든지 아니면 교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지도자들의 그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들의 어떤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 예수님의 무덤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알리려고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무덤을 화려하게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게 다 된다고 할지라도 증인이 있으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증인이 있으면은 도망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본 증인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시신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예수님의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져 있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발견한 게 뭐예요? 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착착착착 개져 가지고 이제 딱 놓여져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므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로 내려가 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요, 베드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또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라지신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신 거죠. 문도 없고 문도 닫혔고 다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같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막 말씀해 주시니까 이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줄 알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어느 날은 한 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 200년이 된 게 아니라 30년, 40년밖에는 안 된 그 시점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반이나 살아있다. 6.25를 겪으신 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6.25를 겪으신 분이 60, 70년이 됐는데도 지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3,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다가 아마 살아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사실이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건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세 번째는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켰어요? 누가 지켰어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에서 볼 때 가장 죄악이 심한 사람, 이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기가 쉬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만 여시면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건 뭐예요?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시간만 되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한테도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너희들 이 돌문을 잘 지켜. 한눈 팔지 말고 잘 지켜. 얼마나 명령하고 당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로마 군인들하고 싸울 상대가 없었어요. 무기를 보나 용맹으로 보나 로마 군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군인들이 그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향유를 막 가지고서 예수님께 올라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일일이 다 찾지는 못하지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간다 하더라도 그 돌문을 누가 옮겨주느냐 이거죠. 누가 그 문을 열어줘야지 우리가 들어갈 텐데 우리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 앞이라도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향유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로마 군인들을 다 해치웠을까요? 아니면 누가 와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로마 군인이 그런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냥 넋놓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정도였다면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그 문을 열고 나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로 볼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탁 보시고 눈을 탁 쳐다보시고, 눈을 안 쳐다보시는 거는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음흉하게 보는 분이 또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도마예요. 도마. 칼이 아니라 도마. 그 이름이 도마예요. 이름이 도마. 그런데 이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 도마가 믿지 않았을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갔는지 아니면 놀러 갔는지 뭐하러 갔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도마가 오니까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함께하는 신앙생활.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에 시험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함께하지 못할 때 시험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생각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어떤 생활도 불완전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요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집사님한테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그런 느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김 집사님 요거 막 그래서 딱 찾아봤어. 근데 그날따라 안 왔어요. 그럴 때마다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뭐 할까요? 전화. 여러분 다 하시던 거예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집에 가면 뭐 해요? 전화 탁 드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왜 교회 안 왔어? 그리고서 막 오늘 설교가 꼭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설교였어. 왜 근데 집사님 안 왔어? 그러면은 무슨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영락없이 집사님 들으라고 한 설교야. 그러면 그 전화를 딱 끊으면 그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분이 있으면요 아는 체도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건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에 오셔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구역장이 있었는데 그 구역장이 이렇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얘기도 없이 주일 예배를 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에게 이 구역장이 고기를 싸들고 가가지고 그 고기를 그 빠지신 권사님한테 주면서 이거 목사님이 권사님 드리래. 또 아프셔서 못 나온 것 같다고 권사님 드리래. 그리고서 이 구역장이 그리고서 이 고기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받아 먹은 권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놀러가니라 예배를 못 나왔는데 목사님은 내가 아파가지고 못 나온 줄 알고 고기까지 보내시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구역장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아주 권사님 안 나왔다고 난리가 났어 오늘 막.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심령을 죽이는 거라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도마가 함께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며칠 후에요? 여드레 후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드레 후에 나타나신 건 일시적인 현상이겠습니까? 지속적인 현상이겠습니까? 지속적인 거죠. 한번 나타나시고 그냥 마셨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뭔가 우리가 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여드레 만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오셨어요? 없을 때 오셨어요?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야,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제자들이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믿어야지. 왜 너는 못 믿어? 왜 너는 눈으로 못 봤다고? 손으로 못 만졌다고? 왜 못 믿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도마가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그렇죠. 예. 보고 믿는 거 그거보다 보지 않고 믿는 거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복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복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습니까?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봤습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도마는 변화가 되어져서 어디로 떠나느냐, 저기 제자 중에서 제일 멀리 떠나는데, 우리 교회가 한번 재작년에 갔다 왔던 인도에 떠납니다. 인도로 가서 거기 가서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냐면, 그 동굴에 십자가를 이렇게 파놓고 날마다 그거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마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도마가 그 동굴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바위에다가 십자가를 파놓고 손으로 만진 그 자국이 거기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도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와서 등에다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도마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마드리드에 도마 교회라는 게 있고, 도마가 그 순교당한 그런 그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때요? 복되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복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나름대로 깊숙이 또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 세 번째로 말씀인데요. 십자가에 서면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서면 보인다. 이 새로운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였을까요? 로마 병정도 보였을 거고, 대제사장도 보였을 거고, 그리고 어머니도 보였을 거고, 제자들도 보였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날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제가 새로운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한번 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밖에 지금 창문이 있습니다. 저 바깥을 보려면 저 창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창문이 팍 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창문으로 우리가 바깥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깨진 세상으로 보이죠. 깨진 세상. 그렇죠? 그런데 그 창문이 십자가로 뚫려 있어요. 십자가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바깥을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한번 바라보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십자가를 투과해서 나를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뼈의 상태를 알려면 뭘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죠. 그리고 우리 위의 상태를 알려면 뭘 하죠? 내시경을 하시죠. 또 우리 머리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뭐 하시죠? MRI를 우리가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멀리 있는 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망원경을 봐야 되죠. 아주 세미한 거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현미경을 봐야 되죠.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려면 십자가에서 날 바라봐야 돼요. 엑스레이로 뼈를 찍듯이 내 심령을 바라보려면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내가 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내가 옳았는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두 가지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제가 쭉 열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 내용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다보면 죽이는 자가 보이고 애통하는 자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침을 뱉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돈을 받고 파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자가 있는 거고, 조롱하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는 강도가 있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베드로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채찍질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못을 박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무덤을 드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는가 하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보이기도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보이기도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염소의 비유가 있기도 하고 양의 비유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불평하는 자를 우리가 보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보이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고 기도하는 자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슬퍼하는 자가 보이고 기뻐하는 자가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보이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 보이고 겸손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자기만 하는 사람, 다른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보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고, 낙심하는 사람이 보이고 소망하는 사람이 보이고, 사망에 이른 자가 보이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지옥으로 향하는 자가 보이고 천국으로 향하는 자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뭐라 그러느냐, 주변에서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뭐로 보이느냐 이거죠. 여러분 내 뼈가 이상이 있는데, 내 뼈가 이상이 있는데 내시경해 가지고 알겠냐고요. 내 머리에 이상이 있는데 엑스레이 찍어서 알겠냐고요. 내 심령을 어떻게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말로 알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를 거쳐야 우리의 심령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볼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바라본 내 모습이 참된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것은 보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과 가족들을 볼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